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명시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애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이 명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나를 믿어주고 나와 동행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길을 내가 같이 걸어가 주겠다, 동행해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이에요. 그 부탁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 마음은 어떻겠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제자를 다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인간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족속을 어떻게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반문하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 출판사에서 나온 마가렛 피시백 파워즈의 한 사람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파워즈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해서 모레이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가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모레이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저자의 가족은 1989년에 갑작스런 사고로 딸이 물에 빠지게 되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남편은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죽음의 위기에서 병원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간호사 한 명이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시 한 편을 읽어주었는데, 그 시가 바로 모레이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예요. 여러분, 모레이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어느 날 밤에 한 꿈을 꾸었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해변가를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래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쫙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모든 마지막 장면들을 펼쳐보았을 때에 단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이제 남지를 않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플 때에 두 발자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의아하면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라고,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제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습니까? 왜 내 발자국만 있습니까? 주님은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저를 떠나셨습니까? 라고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했고 내가 너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는 적도 없었고 나는 언제나 네가 가장 큰 시련과 고통과 슬픔에 처해 있을 때에 너와 함께 있었단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었다. 내가 가장 힘들고 아파했을 때에 내가 너를 안고 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모레이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영원한 동반자로, 동행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귀한 사랑을 의지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함께한다, 함께한다. 내가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설교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설교가 끝나자 연세가 많은 성도 한 분이 목사님께 다가와서 목사님,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약속으로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연세 많으신 성도님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설교하면서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는데, 그분이 바로 캠펜 모르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모든 삶 속에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 현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또한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신다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19절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하나의 사회기관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조직과 프로그램과 또한 사업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각종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조직을 하고 재직을 세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지 못하는 교회는 무능한 교회가 될 것이고, 선교하지 못하는 교회는 여러분 무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라고 할지라도 전도하지 못하는 교회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일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건물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교회는 한 영혼을 품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 그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교회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프로그램이 있어야 좋겠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도를 빼놓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많은 병자들 고치며 기적을 행하시며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주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는 전도하지 않는 죄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어요. 전도하지 않는데 무슨 죄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 뭐 그게 죄라고 또 말할 수도 없잖아요. 내가 전도를 안 했을 뿐인데. 그 책에서는 바로 전도를 하지 않는 침묵이야말로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웃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는 그 침묵하는 행위가 죄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우리의 입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입으로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 표하고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표어예요. 우리 교회가 목표로 삼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모든 비전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경륜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교회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결실하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하려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만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밭의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씨를 뿌려놓고 나면 그 이후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농부의 그 손끝을 통해서 뿌려지는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염려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을 위해서 1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는 이 놀라운 역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헬무트 텔리케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나치치하에서 어느 날 교회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또 여러 가지로 사회 속에서 리더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교회당 옆으로 히틀러의 군대가 지축을 흔들며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있고 또한 이 젊은이들이 히틀러의 군대가 되어서 행진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의 마음 한구석에 깊은 회의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히틀러의 그 군대는 이렇게 막강하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히틀러의 말을 들으며 훈련을 받고 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이렇게 자학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때 그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이 세상은 히틀러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히틀러가 이 세상을 지배할 사람도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는 히틀러가 아니다, 독일의 나치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체험하게 되고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노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의 길에, 그 인생의 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힘있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뤄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 위해서,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제 주의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을 제자 삼는 이 일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